강건하십시다.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강건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되고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고 또 연이어서 우리의 육신에도 주님께서 강건함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십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실 때 영혼들이 더 맑고 더 영혼들이 더 강건하고 더 온전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참 보면 이게 관계들이 참 좀 재밌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은 참 멀쩡하고 건강한데 우리 영적인 부분들이 참 여러 가지 공고하고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뭐가 더 나은가? 물론 다 영과 혼과 육이 늘 다 강건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중요한 비중을 놓고 보자면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겠죠. 왜요?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흙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오늘 아침에 시편 146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 어때요? 사람이 어떻다고요? 그거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흙으로 돌아가 버릴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연약하고 없어질 것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육신을 위해서 잘 관리하십시오 하셔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강건케 되고 온전케 되는 것이, 힘을 얻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더욱더 복되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육신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육신도 뭐 하찮게 여기고, 여러분 성경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신도 중요합니다. 다만 육신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늘 강건케 되고 온전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늘 강건하셔서 늘 믿음으로 주님 잘 따라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냐면, 주님은 주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일하신대요. 왜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까요? 왜 일하고 계실까요? 아니, 가만히 계시면 심심하시니까. 그것이 아니오라. 하나님이 왜 일하고 계시냐면, 원래 하나님의 역사와 일은 끝났어요. 창세기 2장에 7일 동안 6일 동안 천지 만물과 창조된 모든 세계를 다 만드시고 일을 뭐 하셨어요? 마치셨잖아요. 그죠? 그 마치신 증거가 뭐예요? 안식하셨어요. 일을 쉬셨다고. 일을 다 마치시고 일을 쉬셨어요. 그 안식이 중요한 의미는 멈춤이라는 의미도 있고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다 완성되고 끝났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완성하신 그 모든 피조물과 세상과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아담에게 맡겨놓으셨는데, 아담이 뭐 한 거예요? 그것을 다시 이전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뭘로요? 인간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서. 여러분 종종 그런 뉴스 들려올 때 있잖아요. 어떤 유명한 작가가 만들어 놓은 작품을 애들이, 어떤 애가 전시되어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뭐 어떤 유명한 작가가 바나나를 갖다 걸어놓고 그게 바나나가 굉장히 아무튼 유명한 작품이 됐나 봐요. 어떤 애가 뭐 했어요? 까먹어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와 의도를 갖고 완벽하게 만드신 이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요. 근데 그걸 누가요? 인간에게 맡겨놓으셨는데, 아담에게 맡겨놓으셨는데, 아담이 그것을 깨트려 버렸어요. 왜? 그걸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누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반역이고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옛날 원래 모습대로 땅이 어떻게 해요? 공허해져요. 황폐해져요. 그래서 너 평생토록 땅 파먹고 살아야 돼. 근데 땅이 뭘 낸다고요? 생명과 풍성함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그래서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야, 가서 땅을 파봐라. 돈이 100원이 나오나 10,000원이 나오나. 땅 파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그 땅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농사 짓지는 않지만 농사를 짓는 것처럼 우리 일생 동안 뭐래요? 뭐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합니다. 왜요? 땅이 절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주지는 않아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진정한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 유명하게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게 엄청나게 돈도 많이 먹고 살던데요. 그게 진짜 풍성함이 아니에요. 돈이 이렇게 많다고, 여러분 요즘 돈 많으면 여러분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죠? 돈 있으면 뭐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아닌가요? 돈이 제일 무서운 권력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자꾸 물질과 돈을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 돈과 물질에게는 뭐 있냐면 힘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있으면 세상을 나름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 얼마나 가나요? 부자가 몇 대 가죠? 3대가 못 가요. 아니 그 돈 잘 이렇게 해갖고 뭐 굴려 사용하면 뭐 3대 아니라 5대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망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정말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이 세상에 있는 권세와 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이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고 풍성함이 되어주셔야 거기에 뭐가요? 진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가 되세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고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거부했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네요,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공급하심이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보다 누가 더 부자예요? 솔로몬이 더 부자예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살면서 다윗은 그 영적인 이치를 알게 된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진짜 내 생명이시고 내 공급자가 되시고 내 풍성함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뭘요?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고 필요할 때마다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다윗이 알게 된 거잖아요. 그게 회복돼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요? 온 땅은 아직도 뭐가요? 많이 회복돼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이 여러분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적어요? 많다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아직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맡겨주고 가신 거 아니에요.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도요? 주님도 여전히 역사하고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무슨 일 이루세요? 다시 그걸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그 자리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생명과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어디로요? 에덴으로 초청하시고 거기에 뭐가요? 에덴 임하는 것을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나라가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요. 왜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막에서 샘이 넘쳐난다고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사막과 같이 메말라가요. 근데 거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샘물이 터지고 꽃이 피고 눈물의 골짜기가 뭐예요? 기쁨의 샘물로 바뀌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물된 동산이에요. 그게 에덴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이신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뭘 역사하고 계세요? 다시 그걸 역사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언제 완성이 되는가? 성경의 맨 끝에 보면 계시록의 마지막에 완성이 돼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졌던 모든 어둠의 권세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과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과 모든 것들도 주님이 심판해 버리시는 그날이 온다. 올 거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그 마지막이 뭐가요? 주님의 영광과 승리가 이 땅에 임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어때요? 그때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해도 달도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영광의 빛이 되어 주시니까. 거기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좌우 우편은 생명나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고 마치 뭐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뒤에 말씀해 보면 여러분 성경을 딱 덮으면 뭐가 맞나요? 지파하고 지파가 만나잖아요. 그렇죠. 성경 딱 만나면 딱 덮으면 처음과 끝이 만나요. 성경 몇 장이에요? 2장이에요. 겉장, 앞장과 뒷장.
근데 그 안에 여러분 뭐예요? 창세기와 계시록이 마지막에 만나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세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요. 그걸 보여주시는 장면, 그걸 샘플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예요. 어디예요? 애굽의 세상에 노예로 또 매여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내 소유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 그 이스라엘을 뭐 하시는 이야기예요?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놀라운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세상과 죽음과 사망과 심판의 저주의 권세로부터 꺼내신 거라고요. 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뭐 저기 뭐죠 캄보디아 뭐 가보면 뭐 요즘은 이제 좀 잠잠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캄보디아였대요. 자기는 속아가지고 갔더니 뭐예요? 보이스피싱 일당에 붙잡혀가지고 막 고문당하면서 막 일부러 막 이렇게 사람 속이는 거 강요하고 도망도 못 나가게 하고 두들겨 패갖고 어때요? 막 사람 거짐 죽여놓고 막 죽으면 뭐 다 소각해 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거기에 내가 납치됐다, 잡혔다, 어떻게 하실래요? 난 죽었다. 어떻게 하실래요? 답도 없으시네 다들.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어때요? 들어와가지고 나라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그 모든 괴롭히는 모든 이들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낸 거예요. 여러분 그 평생 잊으실래요? 안 잊으실래요? 잊혀지겠어요? 안 잊혀지겠어요? 그거는 안 잊혀진다고 하면서 왜 주님이 우리를 사망과 저주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신 구원과 구속은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하는데 아무런 감정도 없이 마음도 없이 냉랭하게 그러실까 보다 이렇게 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물론 여러분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영혼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게 되고요. 그것이 어디로요? 우리의 감정으로도 이어져요. 그래서 뭐 하게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찬양이고 이게 예배이고 이게 경배예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예배의 삶, 우리의 귀한 믿음의 삶들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 있다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가운데 있다고요.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10가지 재앙 이제 마지막 8번째 9째 재앙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애굽에 내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내키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하나님을 묘사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기분 나쁘면 막 손가락으로 튕겨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묘사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시고 또 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완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의로우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좀 이제 빗나가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그래서 공의대로 행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통과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우리를 공의대로 판단하시면 아무도 못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과 자비로 대하신다고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자신이 직접 공의로 대하실 때 우리가 해결돼야 될 우리의 불의와 죄악의 문제를 주님이 직접 해결하시잖아요. 아들을 보내셔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우리의 불의의 문제를 정당하게 다 해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부르게 된 것이 아니에요.
공의대로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 대하실 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 뭐가 임해요? 이제 다음에 살펴볼 내용들이지만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 그렇죠? 애굽에 이제 마지막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요? 은혜의 놀라운 길을 보여주세요. 6월 넘어가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죽음이 임할 때 뭐가요? 피가 발라져 있게 하세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뭐가?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다고. 6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흐를요 넘어. 월장 아시죠? 월담. 옛날 학교 다닐 때 많이 담 넘어보셨죠? 안 넘어보셨습니까? 저도 안 넘어봤습니다. 학교에서 뭐하는 담 넘어가는 거예요. 담은 누가 넘어가요? 도둑놈들이 넘어가고. 이렇잖아요. 우리는 뭘 넘어가게 하세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가게 하시는, 그것들이 넘어가는 그런 귀한 놀라운 생명의 대속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됩니다. 애굽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스토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 뭘로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으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몇 가지요? 10가지 벌을 애굽에다가 쏟아부으시면서 점점 어떻게 하시는가? 처음 재앙부터 10가지 재앙까지 쭉 갈 때 뭐가? 강도가 점점 강해져요. 강도가 점점 강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8번째, 9번째, 10가지 재앙은 어떤 재앙이에요? 그들이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경험하지도 못한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이 내리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8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완강하게 함은 뭐 하시기 위해서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자,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첫 번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라고. 표징이 뭐예요? 표적, 이사, 기적, 기사, 이것들로 표현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하심이라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을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하나님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뭘요? 그것들을 결정하시고 판단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운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도 누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뭘요? 우리의 운명을 궁금해해요. 그래서 뭐 어디를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고, 뭐 1년 연초가 되면 토종 비결을 보고, 뭐 신년 운수를 따져보고.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한 분도 안 가시죠? 가시는 분들 계시면 이실직고 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자꾸 매이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에. 왜?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앞날은 누구에게요? 주님께 달려 있어요. 뭐 권사님, 한 권사님만 아멘 하시네요. 우리의 앞날과 모든 것들 누구에게? 주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달려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면 하나님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또 2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애굽과 온 땅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표징을 행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고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여서 뭘 하신다고요? 표징이 뭐예요? 기적, 이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열방과 세상 가운데 알려주시려고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 하나 넘어간 게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됐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완강하게 되면 나오죠. 1절에 보시면 완강하다.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히크비드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원형은 무슨 말이냐면 카보드라는 단어의 원형이 바로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카보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카보드는 무겁다, 존중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광. 뭐라고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할 때 영광이 카보드예요. 이 카보드라는 단어에서 이제 좀 히브리어 문법인데 히필령이라고 해서 이게 사역형인데 뭐뭐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보드가 무겁게 하다 이 말이 이제 사역형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하게 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완고하게 하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다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완강하게 하신다고요. 교만하고 완고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어있거나 완고하거나 이렇다면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한다는 말이 여러분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존중, 인정, 그걸 내가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본성이 어때요?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 다 높아지십시오. 싫어하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다 지금 웃고 계시지만 다 내가 높아지면 다 좋아해요. 여러분 다 낮아지십시오. 아멘은 하시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내가 낮아져 보세요. 좋은가?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여러분 직접적으로 설명드려 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면 좋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아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속에서 남아있는 이런 좋지 않은 쓴마음들이 남는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바로 이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내려오십시다. 빨리 비키십시다. 싫으세요?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도 금방 높아지고 완고해져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리에 있다가 자기도 그 영광을 맛보고 자기도 그걸 누리기 위해서 올라가려다가 하나님이 내던져버리신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단 마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세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하고 있어요? 마지막 주님 심판하실 그때까지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언제 때부터요? 아담 때부터 언제까지? 주님의 심판이 완전히 집행될 때까지.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런 마음들을 주는 거예요.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높아져야지. 네가 존중받아야지. 네가 인정받아야지. 다 맞는 말 같고 나를 위한 말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서 겸손한 자리에 내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고 놀라운 은혜이고 복된 자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금방 마음이 뺏겨요. 이 시간에 말 듣고 아 그렇구나 우리 그래야 되겠구나 하잖아요. 금방 돌아서면 마음 뺏겨버립니다. 우리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곤고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행해 가신 일이에요. 지금 애굽이 어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자리가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뭘 보이시는 거예요? 표징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굽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재앙의 목적이고 의도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특별히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아멘. 하나님의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이 하나 나오는데 이 목적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이 귀한 일들, 표징들을 뭐하게 하시더고요?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의 뭐예요? 귀에다가 전하게 하려고 이 일들을, 이 역사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애굽에서 행하셨던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하셨나요? 여러 번 행하셨나요?
잘 모르세요? 아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다음에 또 막 여호수아에 보면 나오고 막 저기 뭐 사무엘상서에 나오나요? 아니요. 출애굽기에 딱 한 번 나와요. 그걸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뭘 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의 놀라운 손길을 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은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이런 역사이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세대도 10년, 20년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들의 시대도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요. 다음에 자녀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지나갈 때 그들에게 뭘요?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뭐하라고? 귀에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도 자신들이 만나고 경험했던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뭐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 세대를 통해서 그 세대가 이어져 갈 때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계획하시고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출애굽에서 중요한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은 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노라고. 그리고 그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어때요? 내 삶에 실제로 경험되는 놀라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그리고 내 다음 세대에도 그렇게 그냥 지식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그런 일 행하셨대. 그래요. 야 하나님이 그런 일 행하셨대. 이게 아니고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다음 세대까지 전해져 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행하심들을, 그 놀라운 민족과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 세대가 누구예요? 그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귀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위한 영적인 민족과 세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십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중요하게 말씀하신 후에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바로야 네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뭐하지 않겠느냐? 겸비하지 않겠느냐? 겸손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0장 3절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놓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자, 바로의 마음이 지금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완악해요? 거만하다고요? 교만에 굳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바로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구원하셔서, 불러서 내어서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까지 내려오셨잖아요. 그들을 살피시고 돌아보시다가 그들을 구하시려고 어디까지요? 애굽까지 내려오셔서 달려오시는 분이세요. 마치 모처럼요, 전사처럼, 용사처럼 달려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 무슨 말이에요? 모든 군대의 대장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군대가 뭐 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어떻게 해요? 세상의 권세로부터 달려와서 건져내게 하시고 그 앞에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 주님이 앞서 나가실 때 모든 승리가 주님께 있잖아요. 임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과 달려오심,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하신다고? 달려오신다고요. 누가요?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달려오신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이심을 믿으십니까? 경험하십시다.
정말 주님이 나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신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성패도 주님께 속해 있고, 여호사밧이 어때요? 하나님, 쳐들어온 적 앞에서 내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우리 찬양 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 어때요? 주님이 앞서 가셔서 그들이 손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신 사건이 역대하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가 되시는,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구하시려고 달려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으세요. 그래서 어때요? 이게 점점 강해져요. 강도가. 누굴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래서 완악하여서 겸비하지 않는, 겸손하지 않는 바로를 향해서 뭐하게 하세요? 메뚜기가 온 땅에 덮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너희의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뭐 하시겠다고 다 쓸어버려. 우리는 메뚜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풀밭에 뛰어다니는 메뚜기 생각나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막 풀밭 있으면서 막 여치 메뚜기 이런 거 잡아가지고 장난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메뚜기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에요. 저도 뭐 영상으로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메뚜기가 이런 메뚜기가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메뚜기가 갑작스럽게 막 아래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부하가 돼가지고요, 그들이 한 번씩 움직이면 그 시커멓게, 저도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시커멓게 덮어요. 뭐 앞이 보이지 않으면 까맣게 덮어요. 그들이 와서 뭐예요? 풀이며 몸에 싹 깔아먹으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 앞에 우박이 내렸잖아요. 우박으로 불구박이 내려가지고 다 없어졌는데 뭐만 남아있어? 아직 싹이 안 났던 쌀보리와 보리와 뭐 이렇게 남아 있었잖아요. 싹 트지 않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메뚜기가 지나가면 남아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싸그리 다 하나님께서 뭐요? 너희가 의지했던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버리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재앙들을 너희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보는 재앙이 내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 재앙이 어때요? 자연재해예요? 아니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재앙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세요. 바로가 안 들으니까 어때요? 신하들이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겠습니까? 왕은 안 보이십니까? 애굽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신하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할 만큼 애굽의 상태가 초토화되고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덟 번째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그 재앙 앞에서 이제 신하들의 말도 있고 상황을 보니까 이제 바로 왕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세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배하러 가라. 누구 갈래? 그랬더니 뭐라고요? 다 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니까 장정만 가라. 애들은 남겨놓고 가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적당하게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뭘요? 사람이 편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질서와 길대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잖아요. 바로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왜요? 자기는 뭐예요? 신을 섬길 때, 종교적으로 행할 때 어때요? 필요에 따라 적당하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뭐예요? 적당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드려지지 못한 우리의 순종이고 우리의 예배라면 죄송하지만요, 드리나 말아예요.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시거든요. 안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순양의 기름보다 훨씬 낫다고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에요. 바로는 착각하고 있어요. 야, 그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신에게 제사 지내는데 어른들만 가서 제사 지내고 오면 되지 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선을 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편의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잘 따라가실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바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자식들을 남겨놓고 가라. 왜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볼모로 잡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안 놔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요거 봐라,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동풍을 불어가지고,
하룻밤 하루 낮 동안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들을 애굽에 없는 곳이 없도록 새카맣게 다 덮어버리세요.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가 들어왔더니 어때요? 사방 내림에 메뚜기의 피해가 심하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다 덮어버려요. 상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 나무 열매까지도 다 심지어 다 먹어버려.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니까 어때요? 비로소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16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이 뭐냐면 지금 바로는 뭐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동기와 마음이 잘못됐음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벌 안 받으려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요. 요거 잘못했으니까 요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는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입니다. 지금 바로는 그게 안 된 거예요. 17절입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서 이 죽음만 내게서 떠나게 하라. 얼마나 그 재앙의 고통이 심했으면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완전히 끝나질 않았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시고, 이 슬픔은 뭐예요? 이 애통함과 이 회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슬픔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귀한 자리임을,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실제로 메뚜기가 물러납니다. 숨을 쉴 만큼 되었더니 어때요?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요. 고집을 부립니다. 안 보내요. 이제 뭐가 9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무슨 재앙이에요?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 우상 숭배하는 그 종교 중에서 제일 높은 신이 바로 뭐냐면 라라고 하는 태양신입니다. 라라고 하는 태양신인데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다고 해요. 자, 여러분, 하루는 뭘로 돼 있어요? 낮과 밤으로 돼 있죠. 낮을 주관하는 태양신이 주관하는 이 라가 신이 있는데 밤도 찾아와요. 밤의 신이 뭐냐면 아포피스라는 신이 있나 봐요. 그 신이 밤을 주관하는데 어둠을 가져오는데 매일매일 이 태양신과 이 어둠의 신, 밤의 신이 싸워요. 누가 이겨요? 새벽이 오잖아요. 아침이 오잖아요. 누가 이겨요? 태양신이 이긴다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최고의 신이에요? 태양신, 라가 최고의 신이라고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뭐예요? 야, 태양신이 승리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높아요? 가장 높은 태양신, 그 태양을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3일 동안이나 어둠이 덮게 하세요. 그들이 받았던 충격은 어찌 보면 실제적인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큰 충격이 됐을 거예요. 아니, 아침에 와야 되는데 태양신이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며칠이나요? 3일 동안요. 더듬더듬 해야 할 만큼 치명적인 어둠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려왔고 3일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는 애굽의 가장 높은 신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서로도 눈으로도 보일 수 없는 그런 일들,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 야, 양과 소는 가져가면 안 돼.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마 했더니 그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 듣지 않고 결국은 협상이 어떻게 돼요? 결렬이 됩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누구만 손해요? 바로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협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는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상하려다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심각한 가장 중대한 심판의 자리, 하나님의 재앙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백한 능력 앞에서도 바로는 여전히 뭐래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지 않고 자기의 주먹을 들고 자기의 권력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놓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도 이런 완악함과 교만함이 있진 않는지 잘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목적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다음 세대도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자녀손 후손들에게도 우리의 산 믿음으로 증거하시며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고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하심으로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5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